우리 10월 달이 우리 샘물교회 50주년 생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저는 지난 50년을 다 경험하지 못했고 22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50년에서 거의 절반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2년 세월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2002년 맨 처음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들, 그리고 샘물교회 안에서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을 떠올리고, 때로는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로 제가 잊지 못할, 정말로 우리 샘물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눈물로 힘썼던,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열방교회와 2010년도에 합병했을 때의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합병한 이후에 또 두 교회가 합쳤으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건축 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헌신했던 얼굴들,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새벽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샘물교회가 오늘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슴에도, 목사의 기억에도 이처럼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했던 그런 분들,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샘물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씀, 50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1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어떻게 부흥에 갈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들을 찾고 말씀들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적인 이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스바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하면서 시편 51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받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거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 전반전을 보면은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자기는커녕 전쟁터에서 우리 동료들은 지금 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그런 장수였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다윗은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죄의 습성은 언제나 죄 지은 사람은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조상 아담이 그랬기 때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책망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가 저로 하여금 먹게 하여서 먹었습니다. 발뺌을 해버립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욱더 악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정식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덮어버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면은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양들도 많았고 소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집에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였는데 그것을 가족처럼 여기며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많은 가축들 가운데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집에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어린 양,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이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이런 놈이 있다니 그놈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4배나 그 집에 갚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켜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록이 7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1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았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인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도 무릅쓰고 그런 엎드립니다. 다윗은 왕이지요. 군주시대의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선지자의 말에 힘이 강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자였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나단을 쳐 죽이고 자기 죄를 완전히 이제는 은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든 자가 힘없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죄를 짓고 본래 자신은 의로운데 내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노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종일 신음하였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중압감 속에서 몸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메말라 가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패역한 모습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더럽고 추한 성적 유혹과 죄악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방심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죄악의 폭풍이 우리 인생을 뒤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뽑아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저대로 두십니까? 우리가 혀끝을 차며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이슬로는 남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만은 그 무리들 속에서 숨어서 더 추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먼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사죄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 두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를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바울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자주 우리에게 지금 책망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패로 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아멘. 다윗은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에게 전도가 부흥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리그레암 목사는 오직 전도입니다. 그러자 이 빌리그레암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올 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고백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야.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죄인들의 대장이 바로 나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 참 귀합니다. 내가 교양적인 사람이라는 것,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았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죠.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나를 뽑아준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할지 몰라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40년 조나단 웨드웨드의 회개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 온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의 부흥 운동은 길손주 장로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길손주 장로에게 그래도 당신이 장로니까 당신은 정직하겠지.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당신은 믿을만해.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이것을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길손주 장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나도 누구를 속였습니다. 나도 사기를 쳤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교회 바닥에 뒹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평양 시내에 술집 문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쌀집 주인이 회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속였던 것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불길이 한국 땅 전체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샘물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절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부흥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